미련을 갖는다. 이 미련이 있다. 미련이 남아있다. 이 미련의 사전적 의미는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입니다. 과거에 어떤 만났던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건, 어떤 기회들, 이것이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미련은 후회와 함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후회스럽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미련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성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내와 두 딸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2명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크게 성공해서 제법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돔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현대 고고학계에서는 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비롯한 많은 문헌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 소돔성은 화산지대 근처에 위치한 도시였을 것입니다. 이 화산지대는 온천이 많이 있죠. 현대도 그렇지만 이 온천이 있는 곳은 관광지 개발이 되고 유명해지죠. 이 소돔성은 풍요로웠지만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그곳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카 롯의 가정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조카 롯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아내와 두 딸들과 함께 탈출하는 과정에서 천사들은 롯의 가족에게 지체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산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산으로 도망가는 길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바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 기둥은 오늘날 죽음의 바다인 사해의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해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서 풍요롭게 살았던 삶에 대한 미련이 피난길에 뒤를 돌아보게 했고 결국 죽음의 근원인 이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과거에 남아있는 그 미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미련은 믿음을 파괴하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에 남아있는 미련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것인가를 2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련은 교만을 움켜쥐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고 명예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매일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결국 빈손으로 왔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이 이룬 것으로 착각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적신이라고 하면 태어난 몸이 빨갛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데 내 삶의 과정에서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심도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욥이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 롯의 아내는 풍요로웠던 소돔성에서의 삶과 많은 물질들을 믿음이 아닌 교만의 안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단순한 탐욕이나 욕심이 아니라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빈손으로 시작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룬 것들이라는 그 교만이 그녀를 뒤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변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는 한번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연약한 것들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것을 얻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자신의 모든 삶에 감사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미련이 남아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어차피 나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심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로 과거를 추억하십시오. 아, 그래, 정말 감사했지. 그때 주셨을 때도 감사했고, 그것을 내가 잃었는데 또한 감사하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지. 믿음의 사람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은 물론이고 과거에 대한 생각도 달라야 합니다. 과거에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우리에게 후회나 안타까움을 남기시지 않습니다. 오직 감사함만 넘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미련은 희망을 차단합니다. 지금 롯의 아내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높은 산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소돔성에 두고 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크나큰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 거대한 상실감은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없도록 눈을 가렸습니다.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녀는 결국 뒤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마지막 날에 대해 묘사하시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미련이 많이 남아있으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인해 미래를 바라볼 때 불안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희망을 향한 진로를 방해합니다. 미련은 과거의 후회와 안타까움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과거에서 나와 밝은 미래를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삶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미련은 자신이 어두움 가운데 있던 날들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과거를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은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곳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다면 모두 다 떨어버립시다. 돌아보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에 가득한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지금 빈손이고 험한 산을 달리고 있는 듯 하지만 이전보다 더 풍성한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